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지난주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로 인해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어떻게 높이셨는지에 대해서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절망과 비참한 가운데 있는 그런 죄인들을 높이시는 방식은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첫 번째 나타난 결과가 거듭남인데 그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신자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한 것은 거듭남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도는 6절에서 또 함께 일으키사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함께 일으키사라고 할 때 누구와 함께 일으켰다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렇게 주님의 육체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일어난 일들과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수위에 둘러싸인 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한번 그 장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분명히 죽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떠나셨던 영혼이 다시금 주님의 몸과 결합을 하면서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여전히 수위에 둘러싸인 채 살아나시고 눈을 뜨셨겠죠. 그런데 그런 상태로 그냥 가만히 누워 계셨던 것이 아니라 누워 계신 채로 다른 사람이 자신을 찾아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나셔서 수의를 벗어서 개 놓으시고 무덤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주님은 살아나시기 전에는 사망의 영역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런 주님에게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마리아를 비롯한 몇 명의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을 찾았지만 이미 주님은 일어나셔서 무덤 밖으로 나가신 후였습니다. 주님은 더 이상 사망의 영역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다른 영역으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는 동안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죽기 전에 살아나셨는데 죽기 전의 상태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잠겨있는 문을 통과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 앞에 있다가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어떤 공간적인 그런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새로운 영역에 속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렇게 우리 주님의 육체에 일어난 이 일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난 일들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는데 살아났어요. 근데 살아난 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전과는 다른 영역으로 옮겨지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어났다라고 사도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난 일은 육체적인 영역에서의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는 육체적인 영역에서도, 우리 육체에서도 주님에게 일어난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지금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망의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측면에서 다른 영역에 속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주님이 일으키심을 받았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소극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다음에 더 이상 그가 사망의 영역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 더 이상 영적인 죽음의 영역에 속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나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무덤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살피면서 영적인 생명의 원리가 심겨지는 것, 그래서 새로운 성향이 주어져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거듭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으키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에 속했던, 우리가 전에 어떤 영역에 속해 있었는데 그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옮겨진 그런 차원에서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가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영적인 죽음의 영역에 속하지 않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너무나도 근본적이고 이 전적인 변화인데, 이 변화는 사망과 생명의 차이만큼 크고 근본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무덤에 있는, 그래서 가만히 누워있는 그런 상태와 무덤 밖에서 활보하는 것과의 그런 차이만큼 근본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의 영역에 있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더 이상 정죄 아래 있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한 희생제물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것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바로 그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고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정죄함을 받는 것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정죄를 받고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정죄를 받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더 이상 그 영역에 속하지 않으신 것처럼 그와 연합한 우리도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그 영역에 속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지 않고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율법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결혼 관계를 통해서 사도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에게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남편이 죽고 나면 더 이상 남편에게 매이지 않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과 율법과의 관계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율법의 판단을 받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으로 우리를 처리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를 가지고 우리를 처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율법 아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가 더 이상 십계명과 같은 어떤 도덕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정죄를 받아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어요. 따라서 그가 율법의 정죄를 받은 것은 우리가 정죄를 받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정죄를 받아 죽었기 때문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대한 공포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말이 우리가 더 이상 도덕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고 하나님도 우리를 법적인 관계로 처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듭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율법은 어떤 관계냐? 그 율법은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 변화는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영역 아래에 있다가 이제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되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지 않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으로 죽어있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는 로마서 6장 2절에서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이 구절에서 사도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종로로 타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전에 우리는 죄의 영역에 속해 있었고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죄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전에는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면서 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조종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죄 아래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날 때 죄의 영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물론 여전히 우리는 우리 밖에서 죄의 유혹을 받고 있고 우리 안에서도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죄와 더불어서 싸우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에 있지 않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 안에 있게 되었어요. 방금 인용해드린 것처럼 로마서 6장 6절에서 사도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시제를 이렇게 우리가 살려서 제대로 번역을 하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은 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옳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가 여기서 옛사람이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할 때 옛사람이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로마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을 가리킵니다.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그가 타락할 때 같이 타락했고 그 타락의 결과에 같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담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고 죄와 사단의 지배와 통제 아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똑같은 처지에 있게 되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죽을 때 그와 함께 옛사람도 죽었습니다. 이 아담 안에 속해 있었던 옛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는 이제 아담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아담 안에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은 여전히 전이나 후나 똑같아요. 동일합니다. 동일한 나인데 우리의 지위와 신분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었던 옛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바울이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전에는 아담 안에 있었지만 지금은 새로운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도 않고 하나님 율법 아래 있지도 않고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위치에 있지도 않고 사단의 지배 아래 있지도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더 이상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소극적인 측면에서 의미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율법 아래 또 주의 지배라고 하는 그 영역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이런 것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데서 일으키심을 받은 것이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도는 또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담 안에 있던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나실 때 함께 살아났고 그가 일어나서 무덤 밖으로 나오셨을 때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서 전에 속했던 영역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적극적인 측면에서 6장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 이 구절을 말씀드릴 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성경에서는 살아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허물로 죽어 있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라는 것이고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았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제 전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였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일이었고 말할 수 없이 싫었던 일이었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고 하기 싫은 일을 하게 하는 독재자처럼 느껴져서 그분과 가까이 되는 것을 주저하고 두려워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런 마음의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분이 자신의 삶에 간섭하시는 것을 싫어했던 것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상태의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는 동안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죽었다가 돌아온 사람을 만난 적이 없지만 모든 인간의 본성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가 그토록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는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없이 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면 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그래서 죽음은 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음을 피할까에 몰두하면서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일생의 메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죽어 있었던 사람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전혀 다른 분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선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를 더욱 아는 것입니다. 전에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멀리하기를 꾀했지만 이제는 시편 기자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그를 찾기에 갈급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어느 때에야 생존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영혼의 갈망과 탄식이 시작되게 돼요. 그분을 더욱 깊이 알고 그분과 더 깊고 온전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더 깊이 그분의 임재를 더욱 실제적이고 깊이 맛보알기를 소원합니다. 전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돼서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이제 그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본성이 주어져서 그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었습니다. 토저가 그리스도인의 역설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을 소유했는데도 더 소유하기를 원하고 이미 하나님을 찾았는데도 더 갈망하는 시작은 있지만 결코 끝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추구가 시작이 됩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늘 자신의 삶을 속박하고 억압하고 잘못하게만 하면 벌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독재자로만 생각되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사람에게 일어난 변화 중에 이것보다 큰 변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일으키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아나게 되는 일이 첫 번째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일으키심을 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두 번째 일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하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사고방식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새 생명을 누리는 이 삶은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서 각각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지성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마음이 우리 지성이 마인드죠. 그리스도는 새로운 마음, 즉 새로운 지성을 가지고 만물을 새로운 시각과 가치관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전에는 오직 시간의 차원에서만 이 세상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영혼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가치가 있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만 그의 시선이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제 그는 영혼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영혼 속에서도 가치가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기 시작해요. 또한 그런 영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보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기 좋은 것,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인정할 만한 것들에 그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어요.
학교를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결혼 상대자를 찾고 자녀를 양육할 때도 오직 이런 관점에서만 바라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이 만족할 만한 것들을 찾고 추구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것이 철학이나 예술이나 문학과 같이 고상한 영역에 속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은 보이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러나 이제 그는 영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영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그 영이 만족할 만한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우리의 육신과 정신적인 만족에 그쳤었는데 이제는 그런 모든 조건들이 채워져도 만족되지 않는 그 무엇이 자신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 무엇인가를 행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그 보이지도 않는 그 실체인 그 영이라고 하는 것도 몰라요. 처음에 인식도 못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없었던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행복하고 다 만족할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존재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불만족스럽고 어떤 채워지지 않는 것에서 오는 공허함과 허무함과 어떤 갈망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만족시킬 수 있을지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거치기도 하지만 어린아이가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찾는 것처럼 그는 이제 자신의 영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들을 찾고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 영적인 순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영적인 방식으로 사고하기 시작해요. 자신이 선택하는 직업, 학교, 이사하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 결혼, 자녀 양육, 또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런 모든 것들이 영혼 속에서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선택과 행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생각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소위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에만 국한시켜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을 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옆에 있는 교회를 다녔던 동료들조차도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목사할 것도 아니고 전도사할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해? 이런 말을 듣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일어난 그 실제적인 변화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는 그걸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영적인 지각과 영적인 마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영적인 시각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에게 달라지는 것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에 대한 태도예요. 그는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신학자들의 설득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압니다. 직관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 어떤 뛰어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런 그의 생각을 바꾸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생각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의 영혼 깊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인간 저자를 통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생각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인간들도 그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요. 너무 늦어버렸죠. 그는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 성경을 풀어주는 설교에 대한 사랑도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 전까지는
뭐 설교가 긴지 어떤 형식인지 온통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생명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성경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 후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그 설교 속에서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가, 내 영이 만족을 누리는가, 생명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일이 시작됐을 때 저에게 그런 것을 이렇게 그런 영적인 만족을 줬던 설교자를 생생하게 기억해요, 지금도. 전에는 그분 설교를 들으면 정말 맨날 졸았습니다. 저는 좀 목소리 톤이 좀 약간 이렇게 업돼 있잖아요. 그분은 교수님이셔요. 얼마나 조곤조곤 설명하는지, 말도 느리고, 뭐 목소리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합니다. 높낮이가 없어요. 이렇게 따뜻한 히터를 틀고 그런 목소리로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들을까요? 100이면 100 다 좁니다. 그런데 제 안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그 설교만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막 주체할 수 없이 그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눈물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저도 막 당황스러웠어요. 처음 겪는 일이라. 생명이 있는가? 이거를 감지하기 시작해요.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이 일도 끝이 없는 일입니다. 저는 지금도 성경을 더 깊이 온전히 알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늘 우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제가 너무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 많고 무지하다라는 생각들을 너무나 많이 하게 돼요. 여전히 큰 대양의 해변가에서 논일고 있는 어린아이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한 글들을 읽을 때마다 제 영혼에 그런 만족이 있어요. 이렇게 지성에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 자신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전에는 없던 것들에 시간을 쓰는 일이 생겨나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묵상입니다. 늘 그렇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원한 것들을 묵상하는 일들에 자신의 시간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거듭나지 않았을 때 자신에게 그런 시간이 주어지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생각하며 보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주어지면 우리는 막 그 흔들리던 그 나침반의 그 초침이 막 흔들리다가도 결국은 북쪽을 향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영적인 것들을 향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들이 그 영적인 것들을 향해서 흘러가는 이런 흐름들이 때로는 연약하고 방향을 잃을 때도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어요. 있는가 싶을 정도로 정말 연약할 때도 있었지만 전에는 없었는데 그게 생겨났고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이 지적인 측면과 관련해서 생겨나는 이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사람에게 생겨나는 그런 변화들입니다. 또한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지성과 관련해서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즉 감정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소원하지 않았던 것들을 소원하기 시작해요.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라고 말씀하셔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소원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유명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온통 우리들의 소원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게 된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바로 이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욱 의로워지고 거룩해질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으로 자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 정결해지고 순결해지고 순전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게 돼요. 죄에 대한 소망이 있던 마음에 의와 거룩함과 순결함과 주님을 향한 순전함에 대한 소망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생각할 때도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죄를 생각하게 됩니다. 전에는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그러나 이제는 죄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자신을 향한 기대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에 대한 슬픔의 차원에서 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아파하실 하나님을 인해서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소망은 더 이상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소원함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때들이 많고 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이런 소망이 없었던 소망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닮고 싶어하는, 더 정결해지고 더 순전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없었던 탄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는 기도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정해진 시간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소망이 생겨나게 돼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는 더 형제 자매들을 더 알고 그들과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들이 처한 아픔과 영혼의 고통에 대해서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돕고 싶은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제 얘기를 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이런 일들이 막 제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도 막 딸 같아요. 웃기죠.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한 청년인데 막 그런 그분들에게 막 딸 같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표현은 못했지만. 그래서 왜 아버지가 딸한테 막 가장 좋은 것 주고 뭐든지 막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막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영적인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감정에서 이런 측면에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된 사람들에겐 의지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에 그들의 의지는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을까? 좀 더 생각이 넓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인류를 행복하게 할까가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 우리 가족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 우리가 속한 사회와 이 인류 사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 자체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십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근거해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즉, 새로운 생명을 누리기 전에는 우리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이런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생명을 누리기 시작하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택이, 아까도 영적인 사고를 한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을 선택하는 거, 학교를 가는 거, 뭐 사람들을 만나는 거, 내 시간을 쓰는 거, 내가 가진 재산을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고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의지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일어났음을 아십니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죄사함을 받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나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고 또 새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죄사함을 받는 것이 너무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나고 또 새 생명을 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그 예화들 중에 기억나는 예화가 지금 하나가 있어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나라 왕이 그 온 나라에 이제 막 어린이들에게, 이제 우리 주일학교니까 그 어린 아이들에게 어떤 이제 미션을 줬어요. 왜냐하면 이 왕이 준 그 씨앗을 가지고 화분을 가장 멋지게 이렇게 그 꽃을 키운 아이에게 큰 상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뭐 어마어마하게 키워서 왔습니다. 막 이런 아이들, 저런 아이들이. 근데 마지막에 한 아이는 막 울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아무리 물을 주고 햇빛을 주고 막 약을 주고 해도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 오는 거예요. 근데 왕이 그 아이에게 상을 준다, 그런 예화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그 왕이 준 씨앗은 소금에 절인 씨앗이었어요. 절대 자랄 수가 없어요. 죽어 있으니까. 근데 다른 아이들은 다 속인 거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나지 않는 한, 새 생명을 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믿음이 자라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는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와 전혀 다른 영역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속한 새로운 영역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원리가 이거예요. 즉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특별히 전에는 우리가 어떤 영역에 속해 있었는데 이제는 어떤 영역에 속하게 되었는가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거룩한 삶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것이 없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기초를 다시 조사해 봐야 돼요. 만약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났었다라는 것을 안다라면 그 일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또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서 중단되어 있다라면 그것은 우리의 신분과 지위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종종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불량한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어떤 잘못을 막 한 그 현장에 우리가 부모들이 갔을 때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하죠. 네가 왜 여기 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나고 새로운 생명을 누린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 신분에 맞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일들.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의지가 새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왜 여기 있니?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있는,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 다시금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다가 어떤 영역에 있다가 어떤 영역으로 옮겨졌는지를 생각하고 우리의 신분과 지위에 맞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나 율법의 정죄 아래 또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게 되어 전혀 다른 영역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또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고 또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그렇게 죽어 있다가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영역으로 옮겨졌을 때 또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고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났었던 그 변화들을 다시금 기억하며 오늘 현재적으로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다라면 우리의 신분에 맞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움으로 받고 속히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